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고 또한 양해해 주셔서 약 2주간의 시간 동안에 또 안식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며 어떤 사역을 다시 한번 또 숨고르기도 하고 앞으로의 사역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물으며 또한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2주간의 시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은 제가 LA에 있는 충현 선교교회라고 해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석하여서 지금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민들, 특별히 고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자녀 교육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때에 지금 우리 1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2세에서 더 잘 유지되고 더 커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그러한 심각한 고민들을 나누는 것을 함께 참여하고 듣고 또한 질문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간혹 이제 외부에 나갈 일이 있게 되는데요. 단기 선교나 저는 될 수 있으면 주의를 비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단기 선교나 휴가처럼 피치 못하게 외부에 나갈 때 돌아오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 또한 나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목사라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전하는 말씀 또한 귀담아 들어주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때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또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귀한죠. 여러분 없으면 저는 끈떨어진 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만큼 저를 반겨주시는 분은 별로, 마치 외부 강사 보듯이 보는 분도 간혹 있곤 합니다만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려해 주신 덕에 좋은 시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드렸듯이 오늘 원래는 우리가 야외에서 단풍이 울긋불긋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장소를 이곳에서 하시게끔 또 이렇게 날씨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두 줄의 의자들을 외부로 밖으로 다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그래서 외부 의자는 맨 가운데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앉아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임과 이 시간이 귀중한 것이지 건물 자체를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서
강단에 올 때 신발 벗고 올라온다던가, 우리 아직은 이제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야외에 살 때와 똑같이 OX 퀴즈도 하시고, 또한 뭐 구역별로 이렇게 몇 가지 액티비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시고, 또한 구역끼리도 더 화합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었다니 기쁨을 같이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가 그냥 가시는지 제가 밖에서 출석부를 들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외 예배인데 우리가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쉽다 싶어서 제가 짤막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오늘 야외 예배의 기쁨을 조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봤습니다. 많이 볼 건 아니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야외 예배 때는 제가 항상 자연을 주제로, 하나님의 창조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 자연으로 가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때만 되면 색깔이 바뀌는 나무들을 볼 때에, 파란 하늘과 뭉게뭉게 피어난 구름을 볼 때에도 야, 참 멋있다. 때로는 저녁에 캄캄한 밤하늘에, 깨끗한 밤하늘에 별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보면서도 야, 멋있다 라고 생각 우리가 하곤 합니다. 우리도 그러할 건데 이거를 더 다이나믹하게 보고 계시는, 그마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육지를 나누신 이후에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우주의 별들을 운행하게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또한 바닷속에 물고기들을 만드시며 헤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나무와 식물들, 거기서 맺혀지는 과실들, 그 사이를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시며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이었습니다. 새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짹짹거려야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며 아기 새를 품에 안고 먹이를 못 주는 어미새의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유지하며 운행되어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습니다. 크게는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작게는 미생물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또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마음껏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원래의 목적, 그 원래의 목적대로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연을 맡기시지 아니하였다면 전 그래도 자연은 잘 운행되어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자연을 보십시오. 그 자연은 잘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손이 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간이 무조건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환경보호론자의 입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맡기실 때에는 또한 이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활용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각한 환경보호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이, 건강이 위협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그렇게 너무나 지나친 환경보호론자들은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운행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오래오래 오늘날까지 오고 있지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낮에는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달이 또한 저녁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새는 하늘을 날고 있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나도 이제 밖에서 살아보겠다라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목적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으나 하지만 그 원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좀 더 자연이 많은 곳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곳에 없는 산에도 가보고 이곳에 잘 볼 수 없는 빽빽한 그 소나무 숲림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이야 아름답다. 근데 그날 우연찮게 한 멕시코 출신 미국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하여간 워낙 영어를 쉽게 해주니까 저도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서로 인상 보고 서로 뭐 나쁘지 않으니까 뭐 하와이로 시작된 영어가 계속해서 이제 길어지게 됐는데 저에게 너 여기 어떻게 왔니? 그래서 내가 패스터인데 휴가차 왔다. 그러니까 패스터란 말에 이 사람이 반색을 하더니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 사람도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열심히 뜨거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네. 왜냐면 겉모습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소도둑같이 생긴 험상부져요. 그래서 약간 칼자국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경기했던 그 사람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다 들어주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원래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게 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20살 가까이 되는 딸이 있고 20살이 넘는 딸이 있고 아이들이 한 대여섯이 있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7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부가 그러진 않지만 멕시칸에 갖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데킬라라는 아주 독한 술, 자기의 별명이 술병이랍니다. 얼마나 술을 퍼마시는지. 그리고 유흥가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을, 혹은 쉽게 여자들을 데려다가 어떤 관계 맺고,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아내를 때리고 욕설하고 사기쳐서 사람 돈을 가져오고, 그게 자기의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없이 저에게 해주니까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만, 제가 진짜 놀란 스토리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첫째 딸이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아내에게 했답니다. 이야기했답니다. 그건 good for you.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야. 갈게. 그런데 나한테 가자는 소리는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똑같이 아내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기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소스라치게 놀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얘 막 술에 만취해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딸이 들어왔답니다. 첫째 딸이. 그때 16살. 이 서구인들은, 특히 중남미 여인들은 16살만 되면 몸의 성장 발육이 다 완전해진 완전한 여성의 모습이죠.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도 놀랄 정도의 더러운 욕망이 꿈틀대더랍니다. 딸 보고 자기를 마사지하라고 시켰대요. 딸이 울면서 자기를 마사지하는데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더러운 욕망이 꿈틀대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딸을 밀쳐내고는 방 안에서 혼자 우죽하니 있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진짜 사탄의 자식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내와 딸에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볼 면목도 없고, 그러던 중에 아내와 딸은 많이 울고 속상해하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여기 제가 말하는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닌 미국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일종의 이제 자기네 나름의 부흥 강사가 오셨나 봐요. 남편을 내가 당신을 용서할 테니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초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고자 싶은 마음에,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그곳에서 프리처가 하신 말씀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선포하시더래요. 예전 같았으면 듣지 않을 말이고, 예전 같았으면 결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손을 줄 수 없는 그런 자기였지만, 하나님 그 시간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더라고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열심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를 위해 사는 크리스찬이 되었더라고 자신의 간증을 저에게 해주는데요. 그 간증이 너무 귀하였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숲으로 걸어가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인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게 아름답게 만든 이 창조물 중에 이걸 더럽히고 있는 것은 우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어져 가고 있으나 거기에 그 섭리와 목적에 저항하고 반대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큰 근심과 아픔이 되었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범죄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있는 자연의 질서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강력한 법과 형벌이 아니면
우리의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져버린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격이 큰 절대적인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더불어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이제 이 사실만 믿기만 한다면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게 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배하고 따르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쳐버린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삶, 그분으로 인하여 가치 있는 삶,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그 자연이지만 그 안에서 그 목적에 거슬리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인간의 창조였으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는커녕 아픔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렸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이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